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리라 는 제목입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리라. 오늘 읽은 이 11장은 10장까지의 9가지 재앙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 처음 난 것, 장자, 사람에게는 장자가 되겠죠. 짐승에게는 이제 초태생이 될 겁니다. 그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이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에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 어느 집이건 처음 난 장자가 다 있잖아요. 가축도 처음 난 가축이 다 있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집이 다 곡소리가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바로에게도 자기의 그 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 역시 죽음을 당해서 바로 역시 곡소리 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명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개조차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 금, 폐물을 미리 구해놔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을 지금 처음 난 것, 장자, 왜 하필이면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가족을 대표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가족 중에 처음 난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고 그 가문의 모든 가족들을 대표하고 또 그 모든 가족들의 삶과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자 그러면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장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난 그 장자를 죽임으로써 그 가정을 멸하는 거예요.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사회가 그 장자가 죽음으로써 멸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애굽에서 이 장자는 단순한 가족 내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국가적 그리고 종교적 의미를 갖는 존재입니다. 특히 이 바로는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애굽의 온 백성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게 이집트 왕의 그 파라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이집트 왕의 그 이미지를 이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자기의 그 처자들도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의 첫째 아들인 바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바로의 첫 번째 아들인 그 장자, 그 장자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장자가 죽는 이것은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은 애굽 온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최고의 우상인 라, 그 태양신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적인 권위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애굽의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일 읽겠습니다만 12장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에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리니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 그 신에 대한 모든 우상을, 생각을, 사상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요 마지막 재앙이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재앙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앙은 일부를 치고 일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집, 어디 한 곳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자를 치고 처음 난 짐승들의 그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이 재앙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자 그들의 애굽인들의 그 종교적 신념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 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어느 한 곳 빼놓지 않고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세요. 동시에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의 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는 요 장자를 심판하시는 요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구원이 돼요. 왜 구원이 돼요? 그 장자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미리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들어와서 양의 고기를 먹고 있거라 하는 요 말씀. 그래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 전역을 덮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임하는 그 재앙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제 12장 13장에서 다시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곧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인류의 첫 번째 제사인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된 제사가 어떤 제사였어요? 그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드린 그 첫 번째 제사 중에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사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흠양이 어린 양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그림이죠. 그게 창세기 4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대신 이삭 대신 누구를 번제하게 합니까? 수풀에 걸려있던 어린 양을 번제하게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번제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 제물은 제사 드릴 이 뗄감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 꼭대기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자기 양을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계속 흘러가다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린 양을 들여가면서 제 용서함을 받고 있던 그 유대 종교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그 성전에서 죽어가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어린 양의 성취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성취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어린 양이 다양하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주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기도 하며 또 만국을 통치하는 통치주로도 등장하여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어린 양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완전한 그 생명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함으로써 완전한 생명,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성경 전체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첫 번째 난 자들을 죽임으로써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께서 장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돼서 죽임당하고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과 초태상을 죽이는 이 재앙은 애굽 전역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 우상과 허상과 신을 완전히 멸하시는 바로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곧 인간의 그 모든 허망한 타락한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으로부터 건져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너무나 아주 그냥 너무나 좁은 개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쉽게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것은 바로 인간의 그 타락한 악한 영이 우리를 타락시켜서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의 그 심성이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계속 배운 게 뭐예요? 악한 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사탄이 그 악한 영이 인간 세계에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걸 자꾸 만들어내고 자꾸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도록 부추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 구원, 이 출애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우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샤머니즘과 세상 철학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헛된 무당과 무속과 샤머니즘에 붙들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무속과 무당, 미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오랜 우리나라의 그 전통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무당과 미신과 무속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무속, 미신 여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귀신이 있나요? 귀신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좀 목사님이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지금 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뭐예요? 귀신. 예수 믿는 사람들요 대부분 물어봐도요 귀신이 뭔지 잘 몰라요. 귀신. 그래서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 무슨 제명에 다 못 죽고 또 원한을 가져가지고 원한을 받아서 죽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승에 가야 되는데 저승에 못 가가지고 이승과 저승 사이에 그 구천을 떠돌다가 그 원한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이승에 와서 사람들을 찝쩍거리는 그런 게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귀신의 두려움을 갖고 무서워하고 귀신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무당에게서 나온 건데 무속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아주 오랜 전통 신앙에서부터 말이죠. 이 무당과 무속 신앙은 만물에 다 영이 있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만물에 그 많은 영과 혼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천신이 있다고 말해요. 천신. 그래서 이 천신과 또 그 천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강림해가지고 땅을 통치하는데 그 신이 지신이에요. 지신. 그 천신과 지신. 그래서 천지 신명이라 이렇게 이제 무당이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천신과 지신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는데 각 만물인데 꽃이면 꽃, 나무면 나무, 사람이면 사람들에게 혼을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 혼. 그래서 그 혼이 이제 사람들이나 모든 만물 속에 있어서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하고 좀 비스무리하죠.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커튼 속에 있는 진리를 그들이 흐뭇하게 보기 때문에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혼이 이제 자기의 수명이 있어요.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갑자기 뭐 살해되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러면 그 혼이 어떻게 돼요? 자기 명대로 다 못 죽었으니까 혼귀가 돼요. 혼귀. 그래가지고 그 혼귀가 이 땅에서 저승에 못 가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게 이제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생각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제명에 못 죽은 한을 품고 죽은 그런 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 귀신을 잘 달래줘야 우리에게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그 공자의 공자의 그 예사상 유교죠. 유교. 그 유교를 조상신과 접목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공자는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것으로 유교를
삼았어요. 그래서 유교의 핵심은 예입니다. 예. 도리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도리를 지키는 것에다가 조상에 대한 도리, 죽은 조상들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것을 더 열심히 하게 하려고 여기다가 조상 신의 개념을 붙여가지고 요 귀신의 개념을 조상신에게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자예요. 그래서 이 주자가래는 성리학으로 유교를 완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죽은 부모의 혼이 저 세상으로 못 가고 이게 기가 돼가지고 기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게 자식들 주변을 이렇게 맴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덩어리인 자식들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 부모의 그 기덩어리가 사라지도록 하려면 예를 잘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만들어냈어요. 제사를 열심히 드려라 이제.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부모의 그 죽은 기덩어리 혼이죠. 그게 이제 자식들에게 해를 안 끼치고 저 세상에 잘 간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잘못하면은 제사를 잘못 드리면 화를 입고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런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유교의 그 귀신론, 그 귀신론을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베레아 성락교회의 김기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레아 신학교 출신인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한만영, 부활교회 한만영, 예루살렘교회 이초석, 레마선교회 이명범 같은 이런 베레아 신학교 출신들이 전부 다 이런 우리 전통의 유교에서 비롯된 그리고 무당신앙에서 비롯된 이 귀신론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 귀신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김기동은 예수를 안 믿다가 죽은 영혼은 다 그런 귀신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이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이고, 뭔가 사고가 나도 귀신 때문에 그러고, 전부 다 우리나라 무속신앙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전부 요 귀신 들린 이야기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헛된 인간의 타락한 심성에서 나온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신명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공부할 때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런 인간의 그 타락한 심성에서 나온 그 우상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통치하고 장악하려고 만들어낸 인간의 그 모든 풍조들,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그런 것들을 모양도 본받지 말라고 신명기는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저렇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 같은 것도 그것이 진짜 그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악한 사탄, 악령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악한 사탄은, 타락한 사탄은 인간의 세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그 종교적 심성,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종교심과 하나는 양심. 종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를 온전히 예배하라고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심을 망가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신이라고 자꾸 만들고 섬기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간의 그 심성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귀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에 꼼짝 못하고 약한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진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완전하신 예배를 받으실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귀신의 장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런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막 그런 신비력을 막 펼치는 거죠.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나 입신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이게 다 귀신의 장난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빠지면. 어떤 사람은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근데 또 교인들이 서로 소개를 해줘. 아 누구네 누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니까 그 사람한테 가봐, 그 사람한테 가봐. 그렇게 소개를 또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병 고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마치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은사, 병 고치는 은사자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언자인 것처럼 막 그래요. 여러분 이 예언자인 척하고 병 고치는 은사자인 척하는 것은 다 기독교 무당이에요. 기독교 무당. 예언자와 선지자 그리고 사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그때 들어 쓰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특별한 선지자나 예언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뜻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돼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내 것으로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리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귀신 얘기 막 그러는데 귀신 얘기하면 기독교 무당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사탄은 그가 부리는 악령들을 가지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허망한 귀신 얘기를 해서 사탄에게 붙들리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자꾸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모든 악한 세력, 모든 인간의 그 욕망이 만들어낸 그 우상과 그 악령이 만들어낸 그런 허망한 종교로부터 구원받아 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악한 영이 만들어낸 허망한 사상과 풍조,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한 구원을 인해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온전한 출애굽을 누려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